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라마의 나요곳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유나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이보게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지 않는가. 그분이 그런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절대 그러실 일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부쩍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저녁식을 하게 돼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지 않고 내일 모레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다윗이 집안에 매년제가 있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겠다고 부탁해 제가 허락했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만약 잘했다고 하시면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럭 화를 내시면 왕이 나를 해치려고 작정하신 걸로 아십시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의형제를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신 직접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굳이 당신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걸세.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치신다면 왜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화를 내신다면 누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들판으로 나가보세. 그들은 함께 들로 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피하는 이제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맹세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갑자기 다윗이 사울을 도피하게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제 맹세 사건 이후에 다윗이 다시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다시 아무 일 없이 대승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이제 다시 악한 영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고자 하프를 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은 오히려 불난집에 불을 지핀 듯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이제 집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이제 사울의 이제 딸인 이제 아내 이제는 아내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여기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 집을 떠나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다윗을 데리고 이제 나요스로 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나요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됩니다. 다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사람을 이제 나요스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예언하는 자들의 수장으로 예언하는 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 부하들이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들도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사울이 2 차, 3 차로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다윗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보다 직접 이제 보지 못해 이제 라마의 나요스로 향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사울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오히려 자신이 이제 벌거벗은 채 예언을 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그런 계속되는 집착,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울이 맹세를 하는 장면까지도 좋았으니까 좀 다윗이 좀 알아서 피하고 다니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울의 심기를 건드려 왜 이러한 결과까지 만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처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사울의 심리적 행동이 드러나는 것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들을 보내, 심지어 이제는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계속해서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다윗을 세워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울의 모습은 없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을 맞을 때까지, 내 뜻에 하나님께서 맞추실 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획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이지 않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먼저 순종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분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자신의 상황을, 그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1 절과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라마의 나윗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다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에. 이보게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지 않는가? 그분이 그런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절대 그러실 리 없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까? 어떠한 억까 심정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있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요나단은 단언하건대 결코 다윗이 자신 모르게 죽을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모든 것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전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너의 어려움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더욱 몰두가 되어 나중에야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는가 물어보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기에, 내가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태도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 절과 7 절에서는 그 위협된 그런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이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이제 다윗의 이제 선포와 거기서 이제 정확한 사울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이제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본인이 그 이유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이제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들 가운데 정말로 진실로 행동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요나단의 칼에 직접 내가 죽겠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심에 있어서 확고히 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겠다라는 그런 일관된 그런 진실성 있는 모습을 취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이 정결케 됐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단됐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결연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그냥 계속해서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정말 결연한 태도가,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를 생각을 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자 했던 행동들, 즉 금식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죽음도 각오하겠다라는 그런 사생결단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도원이 참 많이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감동이 되셔서 그런지 한국 교회가 정말 큰 부흥을 경험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금식 기도는 내 뜻에 맞춰질 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옛날에는 그랬었어.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참 가까웠던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아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런 사생결단하는,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그러한 뜨거움이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 절과 11 절에서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며 걱정하지 말라는 요나단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제 들 밖으로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 가운데, 우리의 계속되는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대학 청년부 예배 모임에 적은 숫자의 인원이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고 하니 또 이제 육적이나 이제 심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많은 인원수가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몇몇 학생들은 이제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나왔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나눔하던 중에 한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매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오늘 예배 모임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 또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풀린다라는 거죠. 그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나 지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가 쉴 곳은 내가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한 곳은 하나님께 있었을 때 내가 정말로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또 최고의 공급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안식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채울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런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과 명예에다가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는 돌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안에서 채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곁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등 돌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가 나와 떨어져 있어도 다시 돌아와라. 나는 기다리겠다. 내가 너의 안전한 위로자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을 찾지 않고자 하는 정말 내 마음이 드러나는 내 생각이 드러나는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회복되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러한 나날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시선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여정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